할렐루야. 참으로 복되고 좋은 주님의 날입니다. 제가 조금 목이 좀 후두염이 좀 심하게 있어가지고 중간에 조금씩 좀 걸리는 것 같아요.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목소리 톤은 굵어져서 나쁘진 않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종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이집트의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께서 시인의 산으로 부르셔서 그들과 함께 언약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이집트의 종의 사람들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저는 이번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의 현장을 시작부터 끝 지점까지 저희 그 순례단과 함께 그곳을 답사하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배우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집트의 최남단부터 시작해서 다시 위로 올라와서 고센 지역까지, 그리고 또 고센 지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시내 반도를 돌아서 그리고 요단 동편 끝자락까지, 그리고 다시 모압 그 들판 지경까지 이렇게 함께 행보를 했습니다. 우상의 종으로 살았던 백성들을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 그 사건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 또한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또 제사장 백성으로 단련되고 훈련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철저하게 부서지는, 그리고 치유받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1세대는 참으로 처절하게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광야 2세대만이 살아남아서 가나안으로 입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 역시 하지만 제사장 나라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였음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셨습니다. 그 언약 안에서 누구도 실패할 수 없는 구원의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제 다가오는 3월 5일이 사순절의 시작, 이 제의 수요일, 또 참회의 수요일이라 불리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간 광야 시험을 겪게 되시는데,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과 시험, 그리고 실패에 대한 예수님의 구원의 응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출애굽 여정을 시작하면서 돌아와서 어떠한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하면서 이 민수기 말씀을 선택하고 묵상하면서 현장에서 또 이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올 이번 달 저희 그 말씀 묵상 본문이 요한복음인데, 이 요한복음이 끝나고 난 뒤에 시작되는 본문이 민수기더라고요. 제가 미리 이렇게 그 다음 성경이 무엇인지를 확인을 안 해두었었는데 참 세밀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란 그런 놀라움을 갖게 됩니다. 출애굽을 끝내게 되면 이어지는 책이 바로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라는 책의 제목은 말 그대로 백성을 계수하다라는 그 뜻에서 나왔습니다. 백성을 계수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파카드라고 말하는데 일일이 방문하고 확인하다는 뜻입니다. 확인하고 방문해서 계산하여 집계하다는 뜻인데, 이 백성의 숫자가 민수기 1장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다라는 그 본문 문장에서 이 민수기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책 제목을 삼게 되었는데,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어 성경은 책 제목이 첫 구절에 있는 단어에서 나와요. 첫 구절 문장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민수기라는 단어로 말하지 아니하고요. 어떻게 말하냐면 베미드바르,
즉 광야에서라는 단어가 민수기의 히브리어 성경의 책 제목입니다. 광야에서 일어난 일, 광야에서 어떤 일을 대해서 말을 한 거냐면요. 첫 구절 읽어보면 바예드바르 아도나이 엘 모셰 베 미드바르 사이나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어디에 있습니까? 시내 광야에 있어요. 시내 광야에 있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고 있죠. 시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즉 광야의 말씀이 이 책 제목이에요. 근데 재밌는 것은 광야란 단어와 말씀하다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란 뜻이에요. 예드바르라고 되어 있는데 미드바르, 메다베르 이 말이 말씀하다, 광야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말씀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광야로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서 주신 말씀이 민수기의 책 제목인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진영을 재정비한 뒤에 시내 광야를 출발하게 되는데 그 출발의 여정이 민수기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이 인구조사와 각 지파가 자리 잡아야 될 곳들, 그 다음에 레위 지파의 직무와 소원자들에 대한 법, 그리고 봉헌물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로 조금 더 추가된 부분들이 1장부터 10장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럼 본격적인 내용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냐면 바로 이 10장에서 11장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인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10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발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광야를 떠나서 광야를 지나고 광야에 다다릅니다. 계속 광야예요. 이번에 이제 광야에 가면서 저희 순례단원들과 저희 학생들과 함께 그 광야를 통과하는데 광야를 처음 경험한 분들, 그분들이 굉장히 광야를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먼저 추위에 놀라워했습니다. 낮에 차를 타고 달리면 덥다라고 말을 하는데 아침녘 저녁이 되면 너무 춥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람이 살갗을 찢는 것처럼 차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겨울인데도 낮에는 순식간에 더워집니다. 여름에도 낮과 밤은 굉장히 춥습니다. 그리고 햇볕을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곳에 조각목이라 불리는 아카시아 나무, 씨띤 나무 밑에 모여서 저희들이 예배를 드렸거든요. 사진 보셨죠? 근데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리러 들어가면요, 씨띤 나무 밑에는 꼭 뭐가 있냐면요, 편안하게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순전히 다 낙타똥이에요. 거기 가면 낙타들도 더우니까 씨띤 나무 밑에서 쉬는 거예요. 그럼 쉬면서 뭘 하겠어요? 볼일을 보는 거죠. 좀 깨끗하게 있다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낙타들이 그렇게 있지는 않죠. 그래서 나귀똥, 낙타똥들이 사방에 널려 있습니다. 근데 똥 때문에 나무 그늘 안에 못 들어가냐? 그럴 수가 없어요. 더우니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아침 나절에는요, 그 밑에 있으면 춥고 나오면 덥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이렇게도 못 있고 등져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광야의 삶은 이와 같습니다. 그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그 본능들이 튀어나오는지 모릅니다. 제가 여행을 하면 제가 벌써 굉장히 오랜 동안 이렇게 그 순례단을 이끌고 매년 다녀왔는데 항상 걱정하는 것은 뭐냐면요, 먹거리, 잠자는 것, 교통편 이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도 걱정이 안 돼요. 제가 그분들한테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건 절대 걱정하지 마라. 제가 하나님은처럼은 못 되어도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는 항상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정도 능력은 됩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안 떠도 어떤 것을 만들어내든 집으로 모셔올 자신은 있습니다. 그런 건 걱정이 안 되는데 단 하나, 저희도 구성원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제가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걸 놓고 같이 기도합시다. 그건 다들 자신 있다고 큰 소리를 치십니다. 꼭 이틀째 되면 꼭 일이 생겨요. 서로 간에 어려움들이 원초적 본능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힘들면요,
안에 있었던 욕구들이 튀어나오게 되거든요. 사람들은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침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돌아다니다가 딱 집에 들어오면 무엇부터 하고 싶겠습니까? 서로 씻고 싶죠. 씻고 나오면 내 집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리가 잘 안 돼요. 그리고 이게 하루 이틀만 지나면 터집니다. 희한하게 3일째 되나면 너 그럴 줄 몰랐다고 나옵니다. 이제는요. 각자 원하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게 서로 마주치는 것이죠. 사람 안에 있었던 모든 욕망들이 어려울 때는 다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친구를 사귀어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행해 보면 되고, 그리고 또 게임 해보면 됩니다. 욕망이 다 튀어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 동안 연속되는 사건은 탐욕, 질투, 반역, 탐욕, 불순종입니다. 그 가운데 시작점에 있는 사건의 이야기가 오늘 11장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왜 시작점이라고 하냐면요, 그 이전에도 이 사건이 있었어요. 출애굽하자마자 나오기 시작한 사건이 원망의 사건이었는데, 그 사건과 달리 이 사건은 시내산에서의 새로운 출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는 조금 뒤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장에는 두 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1절에서 3절까지는 다베라라는 곳에서 일어난 일이고요. 그리고 나서 4절부터 나머지 그 끝장까지는 기브롯 핫다와라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두 장소로 추정되는 장소를 이번에 갔다 왔는데 일반 버스로는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사륜구동 그 집차를 각각 대절을 시켜가지고 이걸 타고 2시간가량 광야를 깊숙이 들어가야 이곳에 도달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으로 추정되는 장소를 이렇게 넘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왔습니다. 다베라라는 이름 자체가 한국말하고 좀 비슷해요. 타버려라, 다베라, 다 타버려라. 저는 그렇게 발음을 합니다. 타베라, 불사름이란 뜻이에요. 1절에서 보면 백성들이 악한 말로 하나님께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셔서 불을 붙이셔가지고요, 여기서 바아라는 게 바로 그 타베르라는 단어에서 같이 연관이 되는 단어거든요. 그 단어예요. 불을 붙이셔서 진영 끝까지 타서 그 백성들을 징계하시거든요. 모세가 이럴 때 부르짖을 때 불이 꺼집니다. 그래서 이름을 불사름이라 해서 다베라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런데 4절에서 35절에서도 보면 기브롯 핫다와의 사건이 벌어지는데, 기브롯 핫다와란 이름의 뜻은 뭐냐면 케베르, 무덤이란 뜻이고, 그 뒤에 핫다바라는 것은 타바, 열망이란 뜻입니다. 이 타바도 왠지 다베라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타바도 타다라는 뜻, 그런 뜻이 이렇게 연상되지 않아요? 열망이란 뜻이에요. 그 열망은 뭐냐면 내 몸이 불탈 지경인 거예요. 몸이 뜨거워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내 마음에 이 열망이 가득한 상태, 그 열망 때문에, 그 욕망 때문에 죽게 된 자리, 그래서 무덤이 된 자리, 그래서 기브롯 핫다와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왠지 연상이 비슷한 그 이름이 붙어 있기도 하지만 내용 또한 유사하기 때문에 학자들은 이 두 장소가 구분된 곳이 아니라 원래 같은 장소였는데 이름이 달리 불려졌을 뿐이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저도 굉장히 많이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이곳에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날 때 우리 마음에는 이 사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저는 많이 궁금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민수기 11장을 읽으면 어떤 기분이 드는지 저는 참 듣고 싶습니다. 저는 그 성경을 가르칠 때 이 민수기 이 11장에 이르면 꼭 질문을 합니다. 학생들한테 여러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백성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는 상당히 불쾌했어요. 물론 제가 신학생 때의 입장입니다. 지금 입장이 아니고요. 그 성경을 이 민수기를 공부하면서 깊숙이 들어갈 때 11장을 읽으면서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그 광야에서 배고프다고 징징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불살라서 징계를 하신다고요?
너무 과하지 않으신가? 좀 불편한 마음이 없지 않아 듭니다. 이런 정도 불평도 못 들어주실 거면 광야로 왜 끄집어 나오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제가 좀 충동하고 있는 건가요? 그런 내 마음은 순전하고 순종하는 편인데 목사님 저렇게 말씀하시니 나도 유혹이 됩니다. 이렇습니까, 여러분? 광야로 한번 나가보세요. 광야를 버스를 타고 다녀도 그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러니 원망했지. 다 그래요. 광야에 가보니까 머리 꼭대기가 탈 것 같고, 그다음 밤에는 추워서 견딜 수가 없는데 밤에 호텔에 들어가도 춥대요. 얼마나 따뜻한 게 나오는데도 춥대요. 그래서 제가 그 심리를, 한국 사람들 그 아파트가 얼마나 그 난방이 잘 돼 있습니까? 반바지 반팔 입고 돌아다니는 한겨울에도 그 정도로 난방이 잘 되지 않습니까? 한국 그 아파트, 요즘 아파트들은요. 옛날 아파트 말고요. 예. 그러니 그곳에서 웬만하면 안 되는 거에서 뜨거운 물주머니, 전기장판도 준비하라고 말을 해요. 제가. 그런데도 춥대요. 그런 광야에서 불평불만 없이 버티기 힘들겠다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불평불만을 안 들어주셨냐? 그렇지 않아요.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고 처음 맞이하는 수르 광야에서 백성들이 물 때문에 불평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자신을 치료의 여호와로 알려주시면서 물을 치료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광야와 출애굽에서 올라가서 만나는 신광야는 서로 다른 광야입니다. 여기서는 신광야, 히브리어로 서로 철자가 다른데 우리 발음으로 그게 잘 안 되니까 그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신광야 위에는 찐광야예요. 그래서 좀 다릅니다. 그 신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처럼 내리시면서 만나로 먹이신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신의 광야에 드디어 들어가서 리비딤에 이르게 되었을 때, 또 모세와 물 때문에 다툴 때 하나님께서 바위를 터뜨려 물을 내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때 백성들을 징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타일러서 신의 광야로 이끄십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원망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징벌하기 시작하십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여러분? 왜 그 이전에는 그렇게 다 봐주시면서 달래가시면서 끌고 가시는데 왜 이제부터는 징계를 하실까요? 이제는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면서 그들은 새로운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었지만 아직은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백성입니다. 신의 산에 이르러서야 하나님께 언약을 받고 훈련을 받고 그들은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된 거예요. 이제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훈련받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충분히 경험하였기 때문에 새로운 출발을 허락하셨어요. 이제부터는 다른 삶, 다른 고백,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역시 그들은 아직도 탐욕을 버리지 못하고, 이 탐욕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우상 숭배자의 삶을 말합니다. 모든 우상 숭배의 기본 원리는 탐욕이에요. 탐욕을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제한받는 것이 우상 숭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탐욕을 우상 숭배라고 분명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백성들이었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이 광야를 지나도록 요청받았습니다. 그런데 시작 전부터 종의 신분으로 여전히 처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브롯 핫다와의 사건을 보면 더 충격적이에요. 먼저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면서 이스라엘 자손들도 다시 울면서 그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할 것이냐 라고 하면서 원망을 하는데, 이들 가운데 다른 인종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보통 이 주석서나 성경의 그 설명들을 보면 이 다른 인종들이 출애굽 때 함께 빠져나온
그런 종족이 다른 그런 이민족들을 말한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그 주석서에. 그런데 저는 다른 해석을 취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자손과 전혀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자손들 또한 히브리 민족이라는 그 구성원 또한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단일하게 혈통을 구성하고 나왔을 것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구원을 믿기로 작정하여 빠져나온 6월절의 그 은혜를 그대로 잊고 나온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구성원이 되었을 거라고 보는데, 여기서 말하는 다른 인족들을 보자면 히브리어라고 뭐라고 써져 있냐면 아스페수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스페수스라는 단어는 제가 자꾸 원어 같은 거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뭐 제가 많이 알아서 이런 이야기 드린다는 거 아니란 걸 자꾸 이야기를 드립니다. 예. 그래도 그 뜻이 무엇인지 알고 보자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도 히브리어 사전 찾아보면서 가져옵니다. 보면은 그래서 어떤 분들 가끔 성경 갖고 와서 목사님 이거 히브리어로 뭐예요? 막 뜬금없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저라고 다 알지를 못하죠. 저도 사전 찾아봐야 돼요. 어쩔 때는요. 이 아스페수스라는 단어는 아사프, 모으다라는 뜻에서 나온 건데 더 모으고 모으다는 중복형이에요. 그러니까 강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여진 사람들인데 어떤 모여지냐면 자기들끼리 당을 지어서 모여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당 짓기 좋아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자기들끼리 이렇게 불평불만하면서 말을 섞어서 뜻이 모으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 불평불만들을 자꾸 옆으로 옮기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여기서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라고 저는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완전히 나와 다른 사람들이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나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전하는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옆에서 불평불만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불평불만이 점령이 되어서 결국 그들에게는 잊지도 않은 기억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이집트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참외도 먹고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마늘도 먹고 먹었던 것들이 아주 뷔페처럼 꽉 찬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종처럼 살았던 사람들이 마음껏 음식을 취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이집트는 음식물이 광야보다는 풍부했죠. 이제 기력도 다 상해서 만나밖에는 보이는 게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어떤 또 오해를 하냐면요. 그럼 그렇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광야에서 뺑뺑 도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 먹을 것 때문에 그 정도 불평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야? 40년 동안 맨날 만나만 먹으라면 어떻게 먹어?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요 매일 먹어보세요. 좀 다양하게 먹고 싶잖아요. 이해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오해입니다. 아직 40년 광야는 시작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이집트 빠져나온 지 1년여 갓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하나님께 교육받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였다라면 이스라엘까지는 그 가나안까지는 불과 하루길입니다. 신명기 1장 2절에 보면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하루길이었다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40년을 애당초부터 뺑뺑이 돌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면 바로 가나안에 입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 길은 하루길, 길게 잡아도 한 달이나 두 달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정도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였다라면 그들은 광야를 벗어나서 광야를 졸업하고 가나안으로 입성하여서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을 거란 뜻이죠. 그런데 이때부터 탐욕, 불순종,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신뢰하지 못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그들은 가나안에 입성할 수 없는 그러한 입장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또 다른 하나의 오해는 모세의 오해입니다. 여기서 몇 가지 오해가 있어요. 하나는 자신들이 종의 처지였는데 마치 자유인처럼 살았을 거라는 오해를 가지고 있었던 오해, 마음껏 이집트에서 먹고 살았을 거라는 오해, 그리고 그들은 풍부하게 살 수 있었다라는 오해,
그러려면 그곳에서 살지 뭐 하려 나왔겠어요. 그들은 자유스럽지 못하였고, 그들은 종의 삶을 살았고 우상 숭배자의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전히 그 옛 과거를 그리워하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맞는 삶이 아닌 것이죠. 그리고 모세의 오해가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는 입장에서 그들이 요청하는 고기와 음식을 공급할 수 없음에 좌절을 합니다. 하나님 일을 맡은 사람들 가운데 이런 오해를 하는 사역자들이 참 많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가 사역자 아닙니까? 모두가 제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을 맡은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들은 이런 오해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부탁하실 때, 맡기실 때 우리가 이 일의 첫부터 끝까지 모두 책임져야 되는 것으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도록 요청받았지, 하나님께 명령받았지, 그들을 다 먹이고 재우라고, 입히라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책임져 주시지를 않았던 것이죠. 모세에게 다 고기를 공급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저도 사실 이런 그 오해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 목회를 하면서 A부터 Z까지 다 책임져야 되는 것으로 제가 가끔 저 스스로를 자만할 때가 있어요. 네. 그럴 때가 아니죠. 그럴 일이 아니죠. 종종 우리의 일을 과분하게 만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오해는 무엇이냐면요, 제 개인적 경험이 담겨 있는 것,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저는 불편하였거든요. 이 말씀을 읽을 때 그 오늘 본문 이후에 31절부터 35절까지 결론적인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여러분 마음도 저와 같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바람이 여호와께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옵니다.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하룻길 되는 지면 위에 2규빗쯤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기 문제를 해결하시냐면요, 이 시기에 저희도 보고 왔는데 사람들이 다 보면서 메추라기 때다 해요. 이때 지금 곧 6월절이 다가오는 시기쯤 되면, 겨울 정도 되는 시기 이쯤 되면 철새에 도래지거든요. 시내의 반도가 이 메추라기 때도 철새 그 과에 속합니다. 그래서 먼 데서부터 몰려오는데 시내 와인도 좀 오면 힘이 없어요, 얘들이. 그래서 낮게 나면서 펄럭대면서 이 때로 몰려옵니다. 그 점박이 이 메추라기 때가 사방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이번에도 저희들이 봤거든요. 그 메추라기를 몰아서 오셨는데 어느 정도 몰아오냐면 하루길 되는 지면 위에 2규빗 정도 쌓였어요. 하루길 정도 되는 것은 20km예요. 보통 하루길을 20km 잡습니다. 걸어서 그 사방 20km 정도 되는 그 넓이에 2규빗 있으면 1m 정도 되는 높이예요. 그 정도로 메추라기로 쌓았다는 거예요. 엄청난 메추라기 떼가 몰려온 거예요. 그래서 백성이 일어나서 하루 종일 메추라기를 모았는데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래요. 1호멜이 220리터 양입니다. 10호멜이면 2200리터예요. 적게 모은 사람도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장정 60만 명이 나가서 들에서 모아온 이 메추라기 떼가 이 정도면 엄청난 양입니다. 이 메추라기를 잡아서 이제 벗겨가지고 말립니다. 이렇게 펴서요. 보통 이렇게 쫙쫙 펴서 말려서 그걸 이제 먹거든요. 구워서 먹기도 하고 그걸 여러 가지로 먹습니다. 그 방법으로요. 그러니 이 메추라기 떼를 사방에 다 펴서 말렸을 때 얼마나 양이 많았겠어요.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변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읽을 때 마음이 어떠세요? 하나님, 그래요. 이놈들은 죽어도 쌉니다. 거기서 고기를 탐을래? 너희들이 구해준 것이 어딘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그것 좀 먹게 좀 하지, 이런 생각이 듭니까? 저는요, 그것 좀 먹게 좀 하지, 아니면 치시더라도 다 먹은 다음에 좀 치시지. 이 사이에 씹히기도 전에, 아니 먹을 때는 개도 안 걷는다 그랬는데 먹고 있는데 뒤통수를 쳐가지고 먹던 것도 다 씹지도 못하고 죽게 하시냐? 이건 해도 너무한 것 아닌가?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은 신앙이 너무 좋으셔서 어떤 질문도 생각나지 않으시고 답답함도 없으신가요? 저는 굉장히 답답했거든요.
참 너무하신다. 기껏 그럼 먹여준다고 하지를 말 것이지. 몰아가지고 사방됐다가 이렇게 가득 쌓아놓고 먹으면 그 때려서 혼을 내시는 건 무슨 일이람? 아니 대체 무슨 심보예요 이것은요? 제가 이 질문 학생들한테 하면 굉장히 당황스러워해요. 뭐라고 저한테 대답을 못하면서 속에 있는 말을 솔직히 해보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치셨다. 제가 여러분 성경 말씀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을 무엇이라고 강조를 했나요? 성경을 어려운 부분이 나타나면 어떻게 풀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나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해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은 절대 미혹하거나 시험하거나 거짓되게 이끄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면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신다면 이 성경에서 나오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것은요, 탐욕에 이끌려 죽게 된 사람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마음이 급하고 사람들이 욕심이 가득하면 어떻게 됩니까? 앞이 안 보여요. 그냥 서로 경쟁하듯이 돌입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없으세요? 너무 배가 고프고 힘들 때 갑자기 앞에서 그냥 이렇게 식탁이 꽉 차려져 있고 사람들 같이 먹기 시작하면 서로 혹시나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욕심이 생기면서 과몰입할 때가 있거든요. 급체해 죽은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치셨다. 왜냐하면 자기 탐욕에 이끌려서 죽게 된 것이거든요. 제가 고양이를 키우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고양이를 많이 관찰을 하는데요. 저희 집 고양이 한 마리가 되게 욕심이 많은 녀석이 있었어요. 저 어릴 때. 항상 전라도 사투리로 껄떡거려요. 뭐가 있어도 항상 줘도 껄떡거려요, 녀석이. 그런데 어느 날 나갔다 와보니까 얘가 배가 동동해갖고 쓰러져서 거품 물고 쓰러져 있는데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숨이 꼴떡꼴떡 넘어서 대체 뭔 일일까 하고 보니까 찬장에 있는 그 멸치 주머니를 터가지고 그걸 막 먹었는데 얼마나 급하게 먹었는지 이 멸치가 속에서 걸린 모양이에요. 속에서 병원에 데려갔는데 못 살렸어요. 그날 죽었어요, 얘가. 그러니까 그때 본 게, 야, 이렇게 먹다가 죽는 꼴을 보는구나, 내가. 탐욕에 의해서 사람들이 죽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아니에요. 그 중에 얼마 되는 숫자가 막 이렇게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몇 명이나 숫자, 보통 많이 죽으면 숫자가 기록이 되는데 여기서는 그런 기록 정도가 남아있질 않아요. 그런 걸 봤을 때 대표적으로 이 사람들이 탐욕 가운데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깨닫게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치셨다라는 표현으로 나오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이 본문을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들이 이 말씀에서 깨닫게 되는 이야기는 이제 탐욕, 우상 숭배를 버리라는 것이에요. 더 이상 우상 숭배자의 삶으로 그런 삶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탐심은 곧 탐욕 그 자체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상 숭배의 그 본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는 무엇만 생각하게 만드냐면 우리로 하여금 땅의 것들, 이 세상에 속한 것들만 걱정하고 살게 만들어요. 하늘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가나안을 보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삶에서 끝내기를 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끝장내게 만들려는 것이 바로 광야의 훈련이에요. 거기서 토로하게 만들고 다 토해내게 만들고 다 철저하게 버리게 만들고 철저하게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입은 자는 뭐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새 언약 가운데 새롭게 된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 숭배자들에서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그 본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광야 학교에서 우상 숭배자의 삶에서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거듭나도록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학교에서 하나님에 대한 전적 의존, 전적 신뢰를 배우고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은 결국 실패하였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광야의 시험 앞에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승리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몸소 응답해 주셨습니다. 광야, 말씀. 광야에서 그들이 얻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내 능력으로 일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일을 이루어 가십시오. 이제 우리는 나를 채우는 우상 숭배자의 삶에서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사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광야의 훈련자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길을 함께 걸음으로써 예수님과 더불어 십자가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